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반가운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저 뒤에 보시면 민주연 자매님, 우리 집사님 큰딸이죠. 우리 손가희 자매하고 친구가 왔어요. 이름이 이쁜 것 같아요. 사라 자매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랐는데 가두연 자매님 아들, 큰아들 유준이가 제대하고 왔대요. 근데 반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유준이도 축복해 왔어 합시다. 네, 너무 멋진 청년이 돼서 왔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졌는데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상이 징송하는 교회 세 번째 실천 사항인 믿음의 교제 시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만, 사귐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서로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를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변하고 서로의 믿음에 좋은 것을 본받으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변하니까 변화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왜 변했을까? 그들의 전하는 말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서로를 돌볼 때 자랍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도 다듬어지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말을 세상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힘을 다해 돌보셔서 함께 자라고 함께 변화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교제 원칙인데, 자, 본문 18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 명령을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해요. 즉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이 깨어지면 교제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김아름 집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불가능해.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가?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만 돌아보세요.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못살게 굴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붙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디나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다면, 좀 쉽게 말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화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라. 예를 들어서 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기 어렵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려고 해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서로
용납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주일에 전국의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였죠? 차별금지법 반대. 물론 이 모임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찬반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교회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 성경 안에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허락하셨다 그러면 장려해야죠. 야, 동성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성애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들을 교회 안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루속히 동성애라는 죄에서 돌아오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서야지 말아야 될 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 용납해야지, 다 품어줘야지, 다 받아들여야지. 그럼 그것은 화목이 아니에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심한 욕이잖아요. 왜? 그렇게 욕을 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목을 이루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라.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용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성애도 다 용납하고, 이단들도 다 용납하고, 사이비들도 다 용납해서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집에 갔는데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가 좋아하니까 잘해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하지 말게 해야죠. 왜?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요즘 그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경필 지사, 전 지사가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남경필 지사의 전 지사가 마약했잖아요, 아들이. 그렇죠? 마약을 하는 아들을 보고서 얼마나 남경필 지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약을 이렇게 이기게 하는 그 사역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말려야죠. 징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참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화목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화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것은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즉 우리는 하나님과 주 안에서 화목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만 그 화목을 누리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죠. 야,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 사랑을 믿으면 너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불보고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동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내가 화목이 아니야. 그러면 복음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화목이 깨지는 순간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가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야 예수님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는 순간 누굴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만약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너나 가라. 너나 가실 건가? 아유, 네가 믿는 건 난 싫어.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화목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즉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결과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화목을 통해서만 복음이 들어가요. 반면에 화목이 깨지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기 언니를 교회로 전도했어요. 근데 이 언니는 지금 한 60대 중후반 되신데 처녀 때부터 한 50년 이상을 불자로 살던 분이에요. 얼마나 절에서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아마 절에서 장로님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는 주님을 만나서 매주일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 수십 년이죠. 이 권사님이 이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결국 수십 년 만에 열매를 거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서 여러분 곁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화목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 실천사항을 알려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 실천상부터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렇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저주하지 말라예요. 저주하지 말라. 너 박해하는 사람이 있지? 저주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저주는 헬라어로 카타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영혼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마라. 왜? 심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죠. 목사님, 우리 직장 상사가 그렇게 갑질하는데요,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장로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과는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핍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선생들을 못 살게 구는 원장의 사모님이고, 그렇죠?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교회 중직들이고 목사들이고,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하여튼 딴소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면 그러니 그 자체로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해라. 그래도 목사님 축복은 못 하겠어요. 제가 축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그죠? 축복은 못해도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 영혼 하나님 모르는 영혼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목의 역사.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기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못하겠어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줘야 속이 후련하죠. 두 대뿐만 아니라 세 대, 네 대 때리면 막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 순간 뭐가 깨진다? 화목이 깨지고 복음의 문이 막힌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붙여줬겠어요?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믿으셔요. 그래야 그 영혼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신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줘라. 즉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야. 너무 잘됐다. 참 잘됐다.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는 사람은 같이 슬픔을 공감해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은근히 고소해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그를 통해서는 복음이 흘러갈 수 없죠. 근데 우리도 참 그렇죠. 남들이 아프면 은근히 좋아하고 남들이 잘 되면 은근히 배 아프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때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지체들 중에 기쁜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다면 같이 슬퍼해 주는 화목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낮추라. 쉽게 말해서 교만 떨지 마라. 왜? 교만 떠는 순간 화목은 깨져요.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잘난 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다 편하잖아요. 그 순간 화목은 깨지고 복음은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춰라. 낮은 데 처하라. 주님께서 알려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아예 말단에 가서 앉아. 높으려고 하지 마. 낮은 데 있어. 그럼 나무도 보시면 가장 굵은 나무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잖아요. 가장 여린 가지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생긴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줘라. 눈이 상하면 눈이 상하게 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끝절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빵 얻어먹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때 주님께서 이 괘씸한 것들 하고서 불을 하늘에서 막 내려가지고 다 전멸시켰다면 복음은 없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도모하다는 것은 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했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목사님 생각해도 어려운데,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화목을 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 실천상. 첫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세 번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요,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라는 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